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서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약속, 영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중도입회 혹은 반도입회라고도 하는데 중도입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다 이러한 중도입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매번 중간에 포기하는, 그리고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빗대어서 중도입회 혹은 반도입회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학개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총독,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또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어라 이렇게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간에 또 힘이 붙인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재건이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건가? 중도 입회할 만한, 하다가 너무 무력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거 못한다, 그만하자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중도입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건요,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그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박약합니까? 아무리 굳세게 힘을 스스로 내려고 해도
어느 임계점에 가버리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간다고 말했냐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간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의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고 마음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베드로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74절 한번 읽어보죠.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따라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는 누구?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을 아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하자 그 증언이 두려워서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자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상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약속이 없을 때, 약속이 없는 사람의 의지라든가 약속이 없는 사람의 감정, 지식이라는 건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가 있을 때만 뭐예요? 맞설 수 있는 것이.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아무리 외풍과 어려움, 심지어 나의 육신적인 생명을 해치려 하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있으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이 감정이, 지식이, 의지가 앞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당시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자, 그 외 1장 15절, 바로 그 외에 있죠?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섯째 달 24일과 일곱째 달 21일, 한 달이 채 못 되는 시점이죠. 이 학개서는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5절까지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2장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사이의 간극이 대략 한 달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16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뭔가가 발생한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전 재건이 또다시 좌초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여기도 나오지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즉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휘황찬란함과 또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그게 단순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작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는 건가? 이러한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대성통곡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에스라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2, 13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 가운데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거 보고서 울었다라,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짓는가? 그 다른 한편에는 또 기뻐하며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교차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컸는지 즐거이 부르는 소리랑 구별이 안 될 만큼, 분간이 안 될 만큼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한 이 내적인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어땠습니까? 원수들이요,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 3장 읽었는데 4장에 보면요, 4절 5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예루살렘 사람들만 하지 말고 우리 이방인들, 원래 원주민인 우리 이방인들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땅이니까 우리도 이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르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의 손에 닿아서는 안 된다. 우리 유다 백성들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것 때문에 방해를 엄청 해.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방해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고 싶지 않았겠죠. 가뜩이나 지금 지어지는 성전도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다 외적으로도 계속 방해하고 못 짓게 만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중도이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당연히 안 하고 싶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굳세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과거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뭐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짝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재료, 레바논의 백향목, 또 금과 은을 다 들여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팔레스틴에 있는 그런 잡목들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짓고 있는 거예요. 숙련된 기술자들도 포로로 갔다 왔으니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별로. 그냥 겨우겨우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위엄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게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겉으로 다 쏠려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은금으로 다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성대하고 큰 일이면 흡족하게 하겠는데 나에게 이런 초라한 일, 작은 일, 교회에서 만약 청소하는 일이야, 청소하는 일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청소하는 일은 작은 일 시키는가? 주차봉사 같은 이런 작은 일 시키는가? 밥하는 거 작은 일 시키는가? 제가 뭐 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밥을 제가 기도하면서 합니다. 잘 씻으면서. 네. 그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일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 나는 초라한 일, 작은 일을 큰 일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일 하고 싶다. 화려한 일, 큰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형적인 면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고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다 큰 영광의 약속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외형적인 초라한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영광의 약속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형적인 초라함으로 그곳엔 영광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이며 보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호소했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광의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요 온전한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은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외형적인 것에 너무 천착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소리마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드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겐 생명을 부여하여서 그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약속이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형적인 것에 초라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중도입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 4절 읽죠.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작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스룹바벨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는 거죠. 중도입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도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눈에는 정말로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라면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 이 백성들이 지금 왜 마음에 주저함이 있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그 행복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재 지금 내가 감당하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오늘하고 비교해가지고 옛날이 좋다, 옛날이 과거가 나한테는 더 좋았다,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고 현재는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진 건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과거가 좋았다 계속 그렇게 한탄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뭐라고 썼냐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전도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재 일은 작다, 초라하다, 낙심하고 무시하고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일,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옆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은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니까 먹는 걸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때 당시 마흔이 채 안 됐나 마흔이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마흔이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때 당시. 근데 그분이 당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같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결핵 환자들은 식사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하루에 4끼를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10시 되면 꼭 삼겹살을 굽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하여튼 뭘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해지니까. 근데 그 형님이 항상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음식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막 하고 자기가 음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배고프면 먹고 싶죠. 막 자기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항상 이래요.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투병 생활 중이야. 나는 투병 생활하고 있어. 나는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어. 너희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항상 그랬어요. 난 그때 25살 때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의지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요. 죽을 것 같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난 다 났어. 난 투병생활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병원에 있지만 외출증 끊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친구들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의사 몰래 그렇게 나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망가져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그것을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지금 투병 생활 중이라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 난 괜찮아졌어. 또 원래 생활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또 망가져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또 내 생활 속에서도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가질 때가 많다라고. 왜? 작은 일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또한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 되는 것이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4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외형은 거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마음의 뼛속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달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했어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간의 거친 생활,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 거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그들을 옮기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좋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환경이 나빠지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에게 닥친 이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중도입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당해라. 끝까지 해내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닥쳐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 작은 수르밥의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무엇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투림하심으로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게 될런지 그 영광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건강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흔들리고 진동하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도 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영광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일런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중도이패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읽죠. 8절 9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어미한지 8절 9절 그 후에도 7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이 학계의 말이 아니라 학계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짓고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위엄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성전, 그 스룹바벨 보여지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다 회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학계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은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큰 부지, 아무리 금은 은금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무것도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보잘것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감당하다 보면 때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해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작은 일조차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데 작은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온 것입니까? 사죄의 은총이 왔어요.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락을 세세토록 누리는 그런 은택을 받게 된 것이, 그런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 영광의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깨닫는 그런 진리의 면이 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중도입회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작은 일이라도 주저함 없이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